4주 전부터 우리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책이지만 결국엔 성경은 of God,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나오지만 다윗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을 보면서 첫 번째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against giant,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사망의 자이언트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왕자죠. 왕자가 다윗에게 손을 내미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질투를 받고 있는 다윗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나눠봐 주십시오.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세상에는 많은 성공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오늘 기도자가 또 인도자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성공은 소유에 관한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공이 좀 다르죠.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보면 사울은 화려한 왕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파괴적인 삶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복선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이 무너지는 시기에 핵심적인 걸 보면 바로 질투였습니다. 질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되죠. 교육받죠. 그래서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경쟁이 심하죠. 예. 그 경쟁 사이에 들어가면 때로는 질투가 생깁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구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는 형편이죠. 질투라는 것을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질투할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질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예. 예. 저는 아내와 살면서 많은 여인들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예. 심리학자이면서 진화 생물학에서 질투가 왜 생기는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질투는 좀 안심할 수 있어요. 질투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는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에겐 두 가지의 면이 있대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나쁜적인 면이 있는데, 나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비교에 의한 질투예요. 하나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바로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연봉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낮고 떨어지는 것, 이런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엉망장자보다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나 동료, 형제들이 잘 나갈 때 훨씬 더 질투를 많이 받는 이런 사회적인 비교에 의한 거죠. 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민 왔어요. 똑같이 호주에 왔는데 그 친구의 삶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나는 계속 보일 때 힘들어요, 사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두 번째 좀 나쁜 의미에서의 비교 질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과 불안에 의한 질투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지만 결국에 내 안에서부터 질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질투는 들어오는데 결국엔 내 안에 있는 불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질투.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이죠. 긍정적인 시선도 있대요. 긍정적인 시선. 이건 뭐냐 하면 질투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 나는 질투할 수 있다. 한다. 그러나 그 질투를 하는 대상과 그런 어떤 감정을 오히려 나에게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죠.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걸 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불안과 다른 사람의 비교와 어떤 열등감에 의한 질투라면 아니지만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건강한 질투가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 7절, 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질투하는데요. 7절에 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말하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천천만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최고의 수를 의미할 때 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많이 부르다 할 때 굉장히 부르다, 배 터질 것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천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결코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천천이다. 사울도 올려줬는데 다윗은 만만이다. 더 높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이게 별표를 써야 돼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He kept jealous eyes. 그의 질투의 눈이 질투로 타오르고 있는 눈이 그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해 보면요. 지금 사울의 질투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오해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아세요? 사울의 질투는요, 다윗의 정말 그 신실함과 그 충성스러움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질투가 시작이 돼요.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올 수 있으면 보여줘도 돼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금 다윗은 소위 말하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촐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까불지 않았어요. 건방스럽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것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좋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간질이 그 사울의 마음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오해가 생긴 거죠. 검정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울의 삶이 굉장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또 왜 사울이 질투에 빠졌을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계속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울은요,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불안해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강요와 사람들의
충동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사울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하드십으로 일할 때 좋은 조력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맞죠? 우리 현중 형제님 중요한 디렉터로 일하잖아요. 맞죠? 하는데 옆에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겸손한 스타프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좋죠. 질투 안 하시죠? 지금 사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도 사울에게 이런 좋은 자가 없어요. 예, 콤비예요, 콤비. 사울은 사울대로 역할을 하면 되고 다윗은 다윗의 역할대로 하면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망하는 길을 택했어요. 정리를 하고 갑니다. 사울이 왜 질투에 빠졌을까? 하나는 잘못된 말의 오해였어요. 사람들의 충동, 사람들의 말이 그 다윗의 진가를 못 보게 하는 오해에서부터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그 말이 진짜인지. 오해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그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순간적인 게 아니죠. 사울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자기의 딸이 미갈이거든요. 자기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요. 그러면 사위잖아요. 사위인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막 정신이 미쳐가거든요.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웠던 왕인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이런 지경까지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결론 한번 내려놓고 갑시다. 왜 질투가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가?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질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가? 그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할 수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놓쳐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사울대로 쓰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울의 역할이에요. 그걸 겸손하게 감당하면 된 거예요. 2대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질투에 빠질까요? 남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야곱이 고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인격이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이 M1이 내 보니까 5차선, 4차선인데요. 한 라인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라인을 타기도 하고 저 라인을 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시간도 낭비하고 결국엔 위험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고수들을 보면 정말 학업이나 스포츠나 문화나 종교나 어떤 최고의 어떤 탑 리스트를 보면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말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선택하고 집중해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집중한다. 여러분 축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호날두 좋아하고 메시도 좋아하는데요. 호날두가 자기 몸 관리, 바디 관리하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아시죠 호날두? 예, 대단하더라고요. 철저하게 20대까지 자기가 스트라이크를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되니까 다른 걸 위해서 자기가 또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 자신의 모든 몸과 에너지를 집중해요. 나머지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예, 호날두가 메시 따라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개발되는 거죠. 예. 호날두는 호날두의 스타일이고 메시는 메시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또 사탄은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 질투하라고 도전해요. 질투가 막 일어나게 해요. 언제까지? 사울의 모습까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나눴어요. 왜 질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주님께로 가서 마음을 토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삭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서 아뢰세요. 사람에게 아뢰면 조금 좀 쑥스럽잖아요. 잠언 18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라.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유일하게 평안하고 유일하게 우리를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상처도 내 억울함도 때로 나의 무서운 질투나는 내 모습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건데요. 질투의 대상자를 축복해줘 버리세요. 아예.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투가 변하여 내 안에 확신으로 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질투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요. 신학교 다니는데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는데 한 번도 제때 온타임에 등록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몇 주 늦게 내거나 또 이렇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사람이 좀 궁상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사님은 교회에서 100% 장학금을 주거나 어떤 전사님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막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는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깨닫는 거죠. 나의 길이 있고 저 사람들의 인생이 있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을 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왔잖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헷갈려요. 쟤는 저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노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여러분 질투. 하나님도 질투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죄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뒀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질투가 어떤 질투냐면 우리를 살리는 질투예요. 우리를 회복케 하는 질투예요.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질투예요. 이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동생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들 있죠. 혹시 여러분하고 정말 가까운 혈육의 관계인데 그 친구가 마약을 해서 저기 서퍼스 파라다이에서 정말 차빠져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아니죠. 가서 등짝을 때려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끌어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신실한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남동생이 술 막 엄청 채가지고 서퍼스 파라다이스 막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머리통을 때리고 헤드킥을 날리고 집에 가자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골코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뿌리를 준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찬양 아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눈에 든 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질투를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른 것 가지고 열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인간 골리앗,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런 감정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 저런 게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욕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해봤자 사람 질투하고 그냥 어떤 내 형편을 질투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그 질투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은혜인교회의 신령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한 질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질투,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질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자 하는 그 질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질투들이 저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의한 참된 질투,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화려한 찬양으로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강아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번 손잡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